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김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경북 하양에 경산 하양에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고서는 처음 목회지를 펼친 데가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목회지를 펼쳐서 목회를 하는데 전라도 가면은 말씨가 저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참 이게 목회가 참 어려운 겁니다. 밑에 약국이 있고 2층에 교회가 있고 교회 뒤쪽에 무속인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만나서 자기가 성령 안에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어느 날 그래도 전도한다고 이 동네를 삥 돌다가 뒷집에 있는 무속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자기가 성령 안에서 은혜 체험한 얘기를 막 하는데 무속인이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님들보다. 그래서 이분이 참 묘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더 잘 통해야 됩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가 더 잘 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속인하고는 참 이 얘기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임하시고 그러고는 영적 세계에 싸웠던 얘기하고 이러는데 무속인은 그럴 수 있죠. 참 우리 세계도 그런 거 있는데 막 이러는데 목사님은 무슨 그런 세계가 있냐고 하면서 콧방귀를 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인 세계 이야기 여기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여기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알면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쓰면 유익합니다. 뭐 하면 유익하다고요? 잘 쓰면 유익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와 놓으니까 뭘 이래 보면은 이게 자꾸 분석해 봐요. 여기에 배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제가 와서 여기 충전식 배터리거든요. 건전지 안 사고 이거 하나 10,000원이 하나에 10,000원. 뒤에서 계속 충전해서 바깥 끼워가면서 씁니다. 이제 뭐 하니까? 원리를 아니까. 예. 공학적인 걸 아니까 이걸 이용해 먹는 거죠. 모르면요. 맨날 건전지 이제 갈아 끼워서 이제 쓰는 거고. 심지어는 이렇게 건전지 다 떨어졌는데 고장났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뭘 몰라서. 근데 알면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는 게 면장입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성령 안에서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14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고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뭐하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뭐하기 때문에 분별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면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얘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냥 알 뿐이지. 예. 알아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무속인들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영적 세계가 있고 거기에 죄송하게도 미신도 섞여 있습니다. 뭐도 섞여 있다? 미신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오용과 남용이 되면 곤란하듯이 영적 세계에 대한 원리를 오용한다든지 남용해버리게 되면 믿는다 하다가 암 걸렸는데 안수기도 해서 치료받는다 하다가 그만 치료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한의원 가야 됩니까? 그 양의로 가야 됩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 통상 보니까 진단은 양의가 빨라요. 빠르고 수술적인 접법들은 양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는 그 암이 걸린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암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든지 몸에 힘을 돋아가지고 암을 이기도록 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성을 가지고 이걸 잘 협진하면 몸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근데 한의 믿고서 이제 막 자연요법으로 치료한다 하다가 일찍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성령 안에서 기도 사역으로 치료받겠다 이런 분들 달려드는 분들을 봤어요. 고쳐집니다. 성령님 안에서 할렐루야.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는 우리 믿음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을 보강해 나가는 것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용과 남용이 되어지면 낭패를 겪게 돼요. 옛날에 요즘은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는 앞에서 뭐 암 수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수술하고 낫는 거 막 감정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 간 사람들 중에서 뒷문으로는 화장터로 가신 분들 굉장히 또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가신 조인규 목사님 자칭 대한민국 강력한 신유의 종인데요. 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환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안수해서 낫는 게 3분의 1. 안수해도 안 낫는 게 3분의 2. 3분의 1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낫는 거, 3분의 2에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낫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안에서 치료되는 거는 내 믿음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 없이 머리만 들이민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의 어떤 터치의 계기를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줄 뿐이지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적절성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참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배워지고 느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를 알려면 따라서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뭐 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와서 우리의 죄된 것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꾸로 1시간을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기도 하든지 통성기도 하든지 어쨌든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자하고 자를 결혼시켜야 돼. 이 짝이 맞습니까? 이 짝이 맞습니까? 이런 거 묻는 것만 성령의 인도함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죄된 삶으로 나아가면 성령이 슬퍼하셔요. 떠나는 건 아니에요. 떠나는 건 아닌데 슬퍼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까먹게 되고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가 콱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임하시면 받은 성령 안에서 죄된 삶을 끊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성령님과 내 삶의 자리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리고는 내 직관, 내 본능과 함께 성령이 묘한 감각들을 자꾸 열어주세요. 우리의 몸 안에 다양한 감각을 다 열어주셔서 어떤 감각으로든지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사모님이 관광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버스하고 가십니다. 가는데 버스 제일 뒤쪽에서 한 자매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웅성웅성 거려요. 무슨 주문같이 안 믿는 사람 들으면 무슨 소리같이 들리겠습니까? 주문 내는 것처럼 무슨 소리? 보고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방언한다는 걸 알아요. 방언하는데 저 방언을 교회 가서 하지 굳이 이 버스 통에 말이야 방언 기도를 한다고 랄랄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하는데 그 뒤쪽에서 랄랄랄랄랄랄 하는 게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누다다다누다다다다 막 방언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격동된 방언이 막 나오고 있어요. 격동되게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 보고서 저 사람 좀 뭐하는 사람이고 이러고 사모님은 내가 가서 제재를 해야 되나 덕이 안 되고로 막 그러는데 이분이 뒤에서 우와가가 하더니 갑자기 더 세지는 야참마 파파파파 막 이러는 겁니다. 버스 통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가방 들고서 맨 앞으로 와서 버스 기사한테 기사 아저씨 저 내려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아줌에 택시인 줄 아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디 내린단 말이고. 전 내려야 됩니다. 내려주세요. 못 내려준다. 내려달라고. 성승객들은 시끄럽고 방해되고 그랬으니까 내려보소 마. 그래가 기사 아저씨가 요즘 그 갓길에 그 쉼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턱 내려주고는 차차 떠나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이제 다들 조용합니다. 사모님도 이제 앉아있던 졸음이어서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래 쳐들고 기부스를 해가 수술해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굴러가지고 사고가 난 겁니다. 사모님이 다리 이래 쳐들고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는데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금씩 격동하셔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왈랄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물리쳐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겨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평안을 회복해 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부딪히다가 그 자매님은 위기를 느끼니까 버스에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뭐 하는 삶이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다 보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박지성 축구 선수를 향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딴 사람들은 심장 1개 가져서 예를 들면은 2000m 막 돌고 나면은 막 에너지 방전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박지성은 심장을 2개 가지고 있어서 4000m, 5000m 막 전력 질주해도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에너자이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심장이 있는 것과 같아요. 자기 심장, 자기 힘과 성령의 도우심의 힘장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능력보다 배나 뛰어난 역사도 나타나고요, 무엇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적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데, 가정 안에서 음란의 영이나 분리하는 영이나 있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상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 기질도 있고 그런 성향도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영이 작동하거든. 뭐가 작동한다고요? 그런 영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됩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제일 먼저는 성령 체험.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십시다. 뭐 하면서요? 십자가와 기도. 십자가를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는데 가장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받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이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살아가다 보면 동행이 돼요. 동행이 되고 그 다음은요 동력으로 넘어갑니다. 동력으로 넘어가면 그의 삶 전체를 에덴으로 만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풀받아라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받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약했어요. 성령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자꾸 쌓여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 체험 쫓아다녔는데 열매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영혼을 섬겨냅니다. 뭐 한다고요? 영혼을 섬겨냅니다. 아까 엽기농 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교회. 문제 심각한 교회.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든지, 뭐가 희미하든지요? 복음이 희미하든지, 임재가 약하든지. 성령님의 임재가 약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성령에 불받아서 돈 어떻게 벌까? 귀신 어떻게 병 고칠까? 자꾸 은사주의로 가요. 근데요, 복음과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면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이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임재가 강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교회됨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교회 보세요. 매일 밤마다 철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밤마다 철하는 분도 계시고요. 새벽에 목사님 부시시하에 나오시는데 어떤 때는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급하게 나오면 파자마 입고 막 나오십니다. 깜빡해가지고 정신을 쫓아나오다 보니 파자마 입고 그쪽으로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난닝구에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양복만 걸쳐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가 나오셔요.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뭐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놓고 알려 있으니까 새벽에 와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에 회복해 갔던 여정들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복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지면서 교회가 영혼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그래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체험을 시킬 때 어떤 때는 성령이 치유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예언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꿈도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시고 성령으로 살아냅시다. 성령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복음을 가지고서 일본 사람의 쓴 책 가운데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규범에 가는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 정도에서 충분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정도는 뭡니까?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마라. 남한테 못된 말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베풀며 살고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만 가져도 개인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 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다가 성령과 동력하면서 우리의 삶에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내가 알아야 될 만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는 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모든 것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상처나고 마음 상하고 우묵해진 모든 연약함들마다 성령의 생수로 임하여 주셔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을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